오늘은 창세기 강의 54번째인데요. 미워하고 미움받는 이유. 오늘 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거지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런 말을 혹시 한 적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워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반응한 거지요. 흔히 미움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보는 대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거 저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두 번째로는 방어하는 사람이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남이 무슨 말해주면 그거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남이 하는 말 안 들어주죠. 무조건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 밉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 투덜거리는 사람. 이 사람을 프로 불만너라고 하던데요.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불평을 하는지도 모르고 매사에 불평 불만의 소리가 입에 막 달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뭐 줄도 안 맞고 뭐 하고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미움받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말이 맞다면서 실컷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이러면서 누가 말하려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면서 자기 말만 이렇게 들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다섯째는 예의 없는 사람. 인사와 대답이 좀 서툰 사람인데 예의를 갖춰서 이 사람은 인사한다고 했는데 속으로 그러죠. 차라리 인사를 하지를 말지. 인사를 받는데 인사 받으면서도 영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인사를 하지를 말지.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드러나게 미워하지는 않지만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의 모습 중에 미움받을 만한 그런 특징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는 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미워하고 미움받으며 삽니다. 미워하는 이유도 미움을 받는 이유도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나치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를 미워하여, 또 5절에서는 그를 더욱 미워하여, 또 8절에서도 그를 미워하더니 11절에서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시기라는 말도 결국 뭐예요? 미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미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은 왜 미워하는가? 또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요. 4명의 어머니에, 그죠? 또한 11명의 이 형제들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막내 베냐민만 빼면 11명의 형제들이 뭐 1살 또 아니면 그 해, 뭐 1-2살 이런 차이로 태어난 거죠. 7년 사이에 11명이 태어났으니까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또 형제들 사이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참 문제 많은 가정입니다. 각자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왜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이 채색 옷을 옛날에는 색동옷이라고 해서 색동옷.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라는 거죠. 3절에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요셉이 아니라 그의 동생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터울이 꽤 납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누구를 사랑했다?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죠.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죠.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어디 안 아픈 손가락 있나?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죠? 주로 누구한테 합니까?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왜 형님만 옷 사줘요? 뭐 동생만 뭐 해줘요? 그러면 그때 막 이래 아버지 뭐 싫어요 이러면서 엄마 싫어요. 그러면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다 똑같이 자라간다. 너가 다 해준다. 내가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그러죠.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모두 아픕니다. 그런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죠?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자녀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드는데 마음의 사랑을 하는데 유독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고 싶고 그죠? 오면은 이렇게 뭐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단 말이지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유독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야곱에게 있는 10명의 아들은 그냥 아들, 요셉은 특별한 아들, 그리고 진짜 장남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채색 옷을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색실로 짜고 또한 이 장신구를 달아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지요. 보통은 발목과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끼같이 생긴 소매가 없는 겉옷을 입든지 아니면 이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이런 이 소매가 있는 옷을 입든지 또 아니면 이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죠. 일하면 소매 걷잖아요. 그죠? 바지 걷어올리는 것처럼 일하기 쉽도록 그렇게 겉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소매까지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손목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덮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이에요. 또 무릎까지 오는 옷이 아니라 무릎을 덮고 발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닌 거죠. 그죠? 막 일할 때 입는 옷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손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발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손이 덮이는 그런 화려한 이 소매 손 있는 이 자리에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장신구가 붙어 있는 또 발에도 그런 장신구가 붙어 있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런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지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들에서 먼지를 덮어 쓰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채색 옷은 대체로 그 집의 장남,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베냐민은 빼고라도 11명의 그 아들 중에서 마음속에 이 야곱은 장남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장남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채색 옷에 고자질까지 하는 요셉의 모습은 이 형제들에게 미운 틀이 박혀도 제대로 박혔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과는 다르게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좀 꼼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뭐 또 살인도 행하는 그런 형들이었는데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만 잘난 척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두 자로. 편애. 그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죠. 요셉이 미운 짓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미워!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해요? 아버지 미워요! 이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미움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대상인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요셉만 좋아하고 아버지가 날 사랑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래, 니야 뭐 당연히 아들이 그 정도 해야지 하고는요, 별로 이렇게 사랑을 안 해줘. 그리고 요셉을 더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 밉죠. 그래서 아버지가 밉단 말이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요셉을 미워하지요. 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요셉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를 미워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없으면, 요셉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요셉이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독차지해야 될 사랑을 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나쁜 마음이죠. 그죠? 내가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이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세요? 일부 때도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이단입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도 죄를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미워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듯이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미움이라는 선물을 그런 죄와 불의를 미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잘못되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오히려 사용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라고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그걸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좋겠다. 유달리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심리가 작동하지요. 그래서 뭐 어떤 같이 만나 있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또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제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래요.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한다는 이유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도 사랑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처럼, 이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사랑 못 받으니 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너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떤 모임이 참 잘 됩니다. 어떤 셀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막 누가 봐도 참 행복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셀 모임에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딱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임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이 좀 있어도 가서, 그죠? 근데 좀 밉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같이 모임하고 이러면서 혹시나 좋아지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그 정도 마음이 없다면, 그죠? 아휴, 미운 사람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모임은 참 잘 되면 좋겠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참 잘 되면 좋겠다. 막 그 정도 생각해도 막 괜찮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선택하지요. 아니 그 모임 왜 그 사람들 모여가 자꾸 모이냐고. 그러다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자꾸 모이는 그 이상한 모임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소문이 요즘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모임 빨리 없애야 된다고.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라. 그죠?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라. 그 심보가 발동하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런 심보가 행여 찾아오걸랑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만 모르죠. 자기만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황당무계라는 말은 허황되고 근거가 없다는 뜻이지요.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기에 그토록 황당무계했을까요? 내용은 이렇죠.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더니 마치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듯이 곡식단들이 다 절을 하는 거죠. 요셉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곧바로 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어이없는 이 꿈 이야기에 이 형들은 분노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 앞으로 나오더니 넙죽 절을 하는 거지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요. 하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의 분노는 더욱 솟구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입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또 꿈을 말하는 것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일까요? 꿈을 꾼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꿈꾸고 싶다고 꿈꾸는 거 아니에요. 내 꿈꿔 한다고 그 사람 꿈 안 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밤에 들 때 내 꿈꿔 하면서 좋은 꿈꿔 하지만 꼭 좋은 꿈 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 복권을 사고 나서 돼지 꿈 꾸겠다고 생각해도 돼지 꿈을 꾸고 싶어서 잤는데 돼지는 안 보이고 개가 꼬리를 흔들고 개 꿈만 꾸잖아요. 네. 안 된단 말이죠. 요셉은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런 말로 꿈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 자기 꿈을 말하는 것은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왜냐하면 미운 털 바뀌었으니까 아마 또 눈치 없이 그래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이 싫어하고 시기심을 느낄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미워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형들의 미움에 대해서 요셉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 나이가 17살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기에는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소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소서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보세요. 제가요 이런 꿈을 꿨어요. 보세요. 제가요 이런 꿈을 꿨다고요. 또 아버지에게 보세요. 제가요 이런 꿈을 또 꿨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오늘 같이 흐리고 이런다는 잠이 좀 오글랑요? 그래 제가 일부러 제가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처럼 들리세요?
아니죠. 너무 놀라서 신기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렵기도 하죠. 도저히 혼자 품고 있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고 그 꿈을 꾸던 순간에 느낀 그 경이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꿈속에 어떤 특별한 꿈을 꾸고 나면 그죠? 그게 하루 종일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야 나 이런 꿈을 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여러분의 꿈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목사님 어제 저를 찾아오셨던데요. 그래요. 언제요? 그러니까 밤에 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시는데 부디 좋게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엄청난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밤에 꿈에 주님 만나면 평생 그 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서 노래까지 지었는데 말을 어찌 안 하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 꿈에 있어서 꿈을 통한 계시에 있어서 전문가죠. 요셉은 지금 처음 두 번 꿨지만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잠 깨요. 그죠?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잖아요. 또 요셉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야곱은 나무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읽으면 이 말이 꾸짖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꿈 이야기들은 이 야곱의 또 다른 반응은 11절에 보면요. 뭐라 하냐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그걸 하니까 야 내가 너 형들이 니한테 전한단 말이냐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해 두.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네. 아 이건 보통 꿈이 아닌데. 야 이게 무슨 왜 꿈에 하나님이 저런 걸 보여주셨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요셉의 형들도 이번에는 미워했다고 하지 않고 시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시기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미운 게 아니죠. 야, 지가 뭐라고 쟤만 잘하네. 야, 참 내 별일이네. 저는 뭔데 저러하노? 이게 시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가 아는데 저런 거 할 만한 사람 아닌데. 아, 저렇게 돈 벌 사람이 아닌데. 야, 참 내 희한하네. 저 분명히 뭐 있다. 이게 지금 시기심이라고요. 아, 야, 여러분 시기를 안 해봐가 모르죠. 제가 시기를 좀 해서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그들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요셉에게만 줘요? 나는 안 줘요. 이 말이죠. 그들이 정말로 미워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요셉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까는 아버지를 미워했다면 이번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 구체적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든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하든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린 동생이 그런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야 기대한다 축복한다 야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으니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 응답 주고 저 사람은 뭔데 기도 응답 주고 나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훗날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이 형들이 야, 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형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지가 꿈 꿨다고? 그래 그때 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형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내게 주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미움은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시기심에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갑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이 미움과 시기가 없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남이 잘 되고 남 모임이 다른 모임이 잘 되면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왜 우리는 안 돼?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이런 모임 하지 맙시다 이러고 모이지 맙시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주셔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줬고 나에게는 안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허하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이 시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로 흔히들 꿈쟁이 요셉, 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는 그 미움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않았어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미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래요. 저 사람이 날 너무 미워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진짜 사사건건 날 미워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나 이러면서 내가 진짜 뭐 살아가야 될지, 뭐 교회 다녀야 될지, 뭐 모임해야 될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에너지를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며 자기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자기 힘을 썼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 미움에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사실 꿈이 있으면 미워하기보다 미움받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요.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미움받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룹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움받기 싫어서 꿈을 포기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게 맞는데, 주님 말씀이 맞는데,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룰 것 같은데, 야, 니는 뭐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서 따돌림 받을까봐 그 꿈을 포기하죠. 친구들로부터 미움받을까봐 포기하는 거예요. 또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죠? 그래서 친구가 미워하면 어떡하나 싶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혹시나 미워할까봐, 이거 안 할란다. 내가 뭐라고. 이거 하는 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근데 다 안 하네.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미움받아 못잖아. 안 한다. 그러고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시.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는 복이 있다. 그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담대할 것을 명하신 이유지요. 세상은 우리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할 겁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미움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미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미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 받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원래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이 반드시 있다. 10명 중에 한 명은 뭘 내가 아무리 잘을 해도 무슨 이유로든지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10명 중에 최소한 2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저 내가 좋다고, 나 당신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해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2명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무조건 미워하고, 2명은 무조건 좋아해줘요. 나머지 7명은 그때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분위기 따라 나를 좋아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저 때는 저때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하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려 해봤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해라.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랬어요? 2명. 2명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우리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늘 우리 부목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담임 목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 보면 반드시 네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를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은 안 듣는다.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그 사람 쳐다보면 네가 은혜를 못 받는다. 어떻게 하든지 제일 말씀에 은혜 받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자꾸 나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생각에 자꾸 목사님이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싶은 사람은, 근데 목사님이 날 영 안 보는데 하는 사람은, 그죠? 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유를 알든 모르든 미움을 받으며 삽니다. 또 누군가를 이유가 있든 없든 미워하며 살죠. 우리가 또 반대로, 그죠? 그냥 그 사람 싫단 말이죠. 우리는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미워하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은 죄와 마귀죠. 맞습니까? 그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미움받는 것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미움받는 이유를 인정하고 살펴야 되죠. 하지만 그 미움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물품도 주면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그죠? 이런 거 줬다가 나중에 거절하고 이러면 나중에 다시 보기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미움받.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받는 것을 극복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미움받을 용기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꿈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